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말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분부와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보내어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부활 후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분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 후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셨고, 제자들이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가 담대히 예수 그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3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의 속사람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말씀대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친히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의 상태가 되어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의 물결이 퍼져나가게 하였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한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온 세상에 충만히 존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들을 참으로 믿는 것이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자기를 말씀에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훈련을 기꺼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그 신앙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신앙이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성령 충만의 약속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이 있음에도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물 한 모금 마신 것 같은 것처럼 내주하시기는 하셨는데,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훈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충만한 모습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권리와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다 할 때 그 충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충만이란 말은 차고 넘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차고 넘치는 데까지 나아간다.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곧 나는 없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 바울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 술 기운에 맥을 못 쓰잖아요. 그죠? 술 기운에 맥을 못 쓰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온전히 성령님으로 지배받아 버리니 맥을 못 쓰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맥을 못 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줘 버린 육을 내려놓고 육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내 정신이 되어 살고 예수님의 인격이 곧 내 인격이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살았고 살았고를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살려고 그 말씀을 인정하여 내 안에 받아들여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고 소원하고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나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영이 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으므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며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같이 우리의 부패된 본성이 죄성에 이끌려 자꾸 죄짓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탄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므로 이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패배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님을 말하는데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능력이 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구원받게 하는데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을 행하실 때에 성령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하여 일하셨고, 기뻐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도, 기도하신 것도 다 성령으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즉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을 모신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여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안다고 해도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푸대접하고 있어. 아직도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인간의 자존심,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자꾸 세우려 하니 성령님이 주관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성령의 뜻,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손해일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성령님의 소리는 꼭 더 안 될 소리만 하고 있으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훈련을 기꺼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받아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자꾸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다 보면은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삶 속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만족함이 말할 수 없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인도로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 육신의 욕망을 위해 잘 살기 위한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하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이 되어진다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하고 돈 버는 것부터 연구하고 몰두해봐야 그 사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영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성령을 쫓아 행하여 마침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것이지, 그 사업이 잘 돼서 사업에 말이죠, 취해서 사업에 잘 돼서 그 돈에 말이지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만드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만일에 정말로 예수 믿었는데 평생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서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면 그거는 버리운 자식이야. 버리운 자식. 그래서 물질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반드시 그와 같은 훈련으로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스스로 사모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 길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들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권능받아 복음사역에 엄청난 이적을 행했다고 하며, 그처럼 우리들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하니,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매달려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던 그 과정을 반드시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그 길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 보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과정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 반을 같이 지냈고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너희는 내게서 배워라 하시고는 제자로서 갖추어야 될 예수님의 일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때로는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가르쳐 훈련을 하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자들도 기꺼이 신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배우고 듣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배우고 묻고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이와 같이 배우고 듣고 보고 행하면서 철저히 제자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찬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자 예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답하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제자들 모두 똑같이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한 대답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진짜 그 현실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모두 도망해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 고초와 모욕을 당할 때 그 주변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제자였던 것을 알아보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더라고 했는데 그때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철저히 자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연약성, 자기 신뢰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 온 의지를 다해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그 의지가 무너져 내리는 수치와 예수님의 그 전지성과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 속에서 연민의 정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줍니까? 바로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는 자기 의지는 나약하고 무력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따르면 예수 떠날 수밖에 없다는 무력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우리 한번 찾아가 봅니다. 21장 21장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 시작. 저희가 물어보는 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람들의 내 머리장을 머리가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로되 내 나를 믿다 하시고 세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문중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어주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육으로 난 육의 사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베드로는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정말로 사랑했어요. 자기의 선생 정말 그분을 따라다니는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혼장담했던 자기의 그 무너진 그 의지, 나약함을 정말 그 수치를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또 당당하게 말하면 나는 또 무너질 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번씩 이와 같이 물으셨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씩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정말 성령 충만으로 나가기에 힘써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핍박을 당했을 때에 순교의 믿음도 넉넉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준비를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하여 오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성령 충만해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이건 아주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합당한 대가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물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얻어야 하는 것 이제는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제사함 얻어야 하는 것 이제는 이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 얻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게 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본성이 죄요 사망에 처하여 지옥에 떨어질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처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친히 자기 몸에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 옆구리에 못 박고 창에 찔려 피 흘려 주심을 나의 죄 때문이며 내 죄를 대신하셨음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오직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생의 목적으로 삼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얻으라 하는 이 회개하여는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버리고 세상에서 나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도 죄인들이 짓는 죄를 생활 속에서 버리지 못하면 성령님이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이기심,
교만, 탐욕 등을 죄라고 하시는 것들을 다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죄들과 아주 인연을 끊어야 된단 말이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창세기 4장 7절에는 말씀했어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네게 있지만 그러나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죄의 소욕을 쫓아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는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러운 곳에는 언제나 팔이나 쥐들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여전히 죄로 더러워 있으면 더러운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생활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것을 떳떳하게 간증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그의 믿음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쑥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절대로 함께 계실 수도 없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 것들에서 나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첫 마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 자 속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동거하며 모든 일을 같이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요. 아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어받아 감당해야 했으므로 성령이 없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보내시는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준수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이런 관심과 훈련을 외면하면서 그냥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받게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해 놓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옛 습관에 젖어 있다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참소를 받으며 자기의 삼킬 대상으로 마귀가 자기의 삼킬 대상으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지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면 마음을 예수께 두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저를 사셨으니 이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니 나를 이끌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의 의지를 맡기고 성령이 이끄시는 훈련에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죄 용서받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고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또한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조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걸려있어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의 육신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예수님 이해한답시고 가정도 친구도 세상 즐거움도 재산 또는 재산 모든 명예를 다 희생하고 충성은 하긴 하는데 그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의 중심에는 자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숨겨진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절제, 성령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육의 자아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다가 자기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지고 따르는 십자가가 돼야 되고 그 십자가에다 날마다 자기를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고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목말라 해야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고 곧 뒤이어 이 말씀의 뜻은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했어요. 영혼의 갈증을 느껴 아주 목말라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단 말이죠.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 나갈 때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권면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정말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보내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일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줄 모르고 우리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아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지를 오직 예수께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성공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성령이 없을 때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다 사랑했습니다. 그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달리시기 위해 아버지 빌라도의 뜰에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곧 내가 베드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오직 성령으로 믿는 믿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훈련받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정말 마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복이 그대로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함을 계속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이라셈.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셈.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